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11조를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11월에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을 당신이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 나아가게 됐고 그 천국을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둘러보면서 아차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성전이 어디 있지? 내가 하늘의 곳곳을 내가 다 살피고 있는데 도대체 성전은 어디 있지? 성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울 하늘을 보세요. 서울 하늘 올라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가면 십자가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스크에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을 가면 십자가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온통 십자가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이상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사역을 함께 했던 존 호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70년대인가요? 그때 한국에 오셔서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사모님이 이 유방암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그만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났던 이야기들을 이반제리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이 서적에
이 간증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수술을 받고 이제 몸에 분리가 일어난 거죠.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고 엉엉 울면서 여보 여보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보내고 엉엉 울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엉엉 우는데 이미 자기는 분리가 돼서 이미 나를 안고 우는 남편이 보이고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잘 있어 하고 천사 따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요, 그 앞에 진주문이 있고 그 진주문 앞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하시더라는 거예요. 맥시 잘 왔어 잘 왔어. 그리고 사모님을 안고 인도하는데요, 가장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만나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정말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요, 돌이 빗발쳐 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의 손길이 내게 다가왔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과 함께 천국을 둘러보는데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아주머니.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아주머니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형의 이 부인을 그 존칭해서 쓰는 말 아닙니까? 아니 난데없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실은 제가 조너스턴 목사님 동생으로 태어났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마 내려가셔서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지금 여기에 올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가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당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전하라.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이 사역을 이루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거기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너스턴 목사님 동생이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죽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장성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이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건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교회가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2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을 낙엽 구경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에 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합니까? 윤사마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용준 사진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드라마가 끝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윤사마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윤사마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와서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사진을 윤사마처럼 여기면서 사진을 끼어안고 뽀뽀하고 막 사진 찍는 것을 봐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존하지 아니하는 사진 속에 그 사진을 보고 그를 실존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림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결단코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림자, 사진 앞에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것이 실존하는 하나님인 양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내자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1000년이 지난 그때에 이노센트 4세가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을 통해서 엄청난 성전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퀴나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금과 은도 있어. 그리고 그 금과 은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 그랬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초대교회에는 금과 은이 없는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경청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모든 교회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그 천막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비우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찾아오고 거렁뱅이들이 찾아오고 술주정뱅이들이 찾아와서 네 신자나 내 신자나 일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렸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운행하는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꿈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의도 수목금 성북교회가 그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옛날 영광을 생각하며 사진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실존하여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곧 이어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 정말 영의 간구함이 있는 그 심령들, 정말 목이 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형에게 쫓기며 아버지에게 쫓기며 도망쳤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였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심령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심령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합니까? 지금도 이 자리를 운행하시는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까?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정말 우리의 심령만큼은 더욱더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몇 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제 마음가운데 주신 교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교회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요단강 교회는 없죠. 요단강.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을 때에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뭐라고 하더냐? 더러운 물, 추한 물, 오히려 내가 사는 곳이 더 깨끗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요단강. 어쩌면 세상은 교회가 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 나아만 장군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히 치료받고 우리의 삶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의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주체자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변화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변화의 객체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의 주체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주셨던 확신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요 우리 형한테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형은 저한테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서로 형제가 서로를 이 콤플렉스를 갖고 자랐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 되려면 저희 형 같은 사람이 돼야죠. 참 착했거든요. 얼마나 착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날 집에 왔는데 한 노숙자가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형이 데려왔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저녁 때 들어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집안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이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 오는 날 비 맞고 동냥하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밥 먹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착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진짜 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내가 무슨 목사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 너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나야. 너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나 단 조건은 하나죠.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을 향해서 천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라와. 나를 데리고 얼마나 많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까?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서 많은 것을 보입니까? 여러분을 데려갈 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따르는 삶 속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변하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처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여 예정하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의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되고 싶은 인물, 내가 소망하는 나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완성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 속에 90이 넘는 나이에 이 평생 사역을 이루었던 그가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이런 교회가 돼야지, 저런 교회가 돼야지. 그런 바람이 없었을까요? 앞에 있는 이 목사만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내가 바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거기는 목사 장로가 왜 싸웁니다. 왜 싸워요? 목사가 바라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장로님들이 바라는 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일체가 되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그 모습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쓴 그 자서전을 볼 때에 제가 참 눈길이 갔던 점이 그거였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가 한국 대표인가 무슨 대표로 해서 이 백악관에 간 적이 있죠. 워싱턴의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세계 인사들을 만나고 유엔에 갔었을 때 그때 거기서 자기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게 내 모습이야. 20년, 30년, 40년 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야. 어쩌면 완성된 자기 자신을 거기서 본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는 순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겠어요? 완성된 주님의 모습,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성된 모습을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변화되어져야 될 내 모습, 정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는 것.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게으른 성직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아들 되어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허락하고 바로 그 상속을 받은 이들이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 아들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구원의 이 은혜를 값없이 모든 사람들이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받는 우리는 절대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여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이기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속을 줄 것이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나보다 더 낮게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얻은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지 않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격투기입니다. 혹시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격투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겼다라고 두 손을 들고 환호를 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 이미 눈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고 입술은 터져서 부어 있고 코피는 흘러서 이미 솜을 틀어 막은 채 얼굴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환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지 않습니까? 1달란트를 숨기고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 앞에 나와 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가져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한개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유한겔리온,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달라지면서 그 통치 속에 다른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에 이 김일성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그 통치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살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세워질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삶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 크게 안 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오라, 들으라.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철저히 순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함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 완전한 삶,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못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 성찬을 한낱 예식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시라,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시는 그 거룩한 그 성찬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아버지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그 예배자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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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수 믿는 인과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여의도 수목금 성북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료받았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심령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